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특별한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한 사람의 거룩한 삶이 담긴 성스러운 유물, 바로 성유물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경건한 마음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에 앞서 잠시 주님께 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거룩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 은총의 빛을 비추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유물 앞에 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은총입니다. 하물며 그 유물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택하신 12제자 중 한 명, 바로 사도의 것이라면 그 은총은 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분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가까운 협력자로 삼으시고 직접 가르치고 양성하셨으며 그분과 함께 사역하고 함께 살고 함께 식사했던 사람, 바로 성유다 타데오 사도입니다. 성유다 사도는 더욱 특별한 분입니다. 교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바로 예수님의 사촌 형제입니다. 유다 사도는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의 아들이었는데 이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라는 이름이 익숙하게 들리신다면 그 이유는 그녀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아래 서 있던 세 마리아 중 한 분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십자가 곁에는 당연히 성모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 그리고 바로 이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교부들은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가 혈연으로 맺어진 자매였다고 전합니다. 이는 곧 그녀의 아들인 성유다와 마찬가지로 사도였던 그의 다른 아들 소 야고보 성인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단순히 한 사도의 유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혈육, 그분의 가족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팔은 바로 유물의 주인공인 성유다의 팔은 살아생전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수없이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토록 예수님 가까이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12사도 중 성유다는 복음서 안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성유다가 남긴 말은 단 한 문장뿐입니다. 그것은 최후의 만찬 날밤 주님께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세상이 사도들만큼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될 것이라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려 하십니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유다는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 죄값을 모두 치르신 뒤 사흘 만에 부활하여 천국의 문을 여실 것이라는 엄청난 계획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오직 주님 자신 외에는 아무도 그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유다는 신약 성경에 한 편의 서간을 남기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간은 고작 25절, 단 한 페이지 분량으로 신약 성경의 서간들 중 가장 짧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도 종종 큰 혼란을 일으킵니다. 12사도 중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었습니다. 바로 성유다 타데오와 배반자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성유다의 이름을 주드라고 줄여 부르지만 그의 본명은 유다스였습니다. 일부 영어 성경 번역본은 그의 이름을 유다스로 표기하고 다른 번역본은 주드로 표기하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이 둘을 다른 인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사실 신약 시대의 유다라는 이름은 오늘날 한국에서
철수나 영수처럼 아주 흔한 남성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많은 유다들과 그를 구별하기 위해 일부 신약 저자들은 그를 타데오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별명조차 문제가 있었습니다. 타데오 역시 당시 남성들에게 흔히 붙여주던 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오늘날의 느낌으로 비유하자면 우리 막둥이나 귀염둥이 같은 뉘앙스에 누구에게나 붙일 수 있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를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아닌 야고보의 동생 유다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 아무개라는 표현은 아버지를 기준으로 아들을 지칭하는 방식이었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었으니 바로 성유다였습니다. 그가 야고보의 유다로 불릴 때 여기서 언급되는 야고보는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형제, 바로 사도인 소 야고보 성인이었습니다. 유다는 조용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형소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의 초대주교로서 엄청난 명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첫 교구의 첫 주교라니 정말 높은 직책이지요. 그러니 여기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성유다는 작은 야고보의 더 알려지지 않은 동생이었던 셈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유다의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신약 성경 속 존재감 없는 인물이었던 그가 어떻게 오늘날에는 성모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성지를 가진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남성 성인 중 한 명이 되었을까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유다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곳은 아르메니아 왕국의 에데사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배경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당시 아르메니아의 왕 아브가르 5세는 끔찍한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을 치유한다는 나자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은 아르메니아까지 퍼져나갔고 아브가르 왕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진짜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위대한 치유자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디 제게 오셔서 저를 앓아가는 이 끔찍한 병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남기신 유일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주님은 답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완수해야만 한다. 그러나 내가 그분께 돌아간 후에 내 이름으로 내가 청한 바를 행할 사람을 보내주겠다.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바로 성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브가르 왕에게 하신 약속의 증표로서 천조각에 당신의 얼굴을 대셨고 그러자 그분의 거룩한 얼굴 형상이 기적적으로 천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베로니카의 수건이나 토리노의 수유와는 다릅니다. 그것들은 주님의 순환 시기에 나중에 만들어진 형상들입니다. 에데사의 형상으로 알려진 이 이미지는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얼굴을 기적적으로 남기신 첫 번째 사례였으며 고대 세계에서 엄청난 공경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동방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에서는 손으로 만들지 않은 거룩한 형상이라는 의미의 만딜리온을 기념하는 특별한 전례를 거행합니다. 주님과 아브가르 왕이 주고받은 편지와 에데사의 형상은 수세기 동안 에데사의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었으며 유명한 카이사레아의 에우세비우스를 포함한 수많은 교부들이 그 존재를 증언했습니다. 그는 고대 기독교 역사가 중 가장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초기 교회에 대해 아는 대부분의 지식은 그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대 세계의 그 누구도 이 편지나 이미지의 진위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 유물은 모두 프랑스 혁명 당시 혁명가들에 의해 파괴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여러 번 복사되었기에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원본과 에데사의 형상은 소실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성 유다가 아르메니아의 에데사시에 들어가 죽어가던 아브가르 왕의 침실로 인도되었을 때 유다의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는 아브가르에게 다가가 자신의 오른팔, 바로 이 성유물의 팔을 그에게 얹었습니다. 그러자 아브가르 왕은 즉시 치유되었고 곧바로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했습니다. 온몸에서 빛을 뿜는 사람이 다가와 당신의 죽을 병을 순식간에 낫게 해준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기록은 유다가 아르메니아에 한동안 머물며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다고 전합니다. 덕분에 아르메니아는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영광스러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도시가 4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구역, 무슬림 구역, 일반 기독교인 구역, 그리고 바로 이 사람, 성유다의 사역 덕분에 존재하는 아르메니아 기독교인 구역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의 사역 이후 성유다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조금 더 희미해집니다. 우리는 그가 고대 메소포타미아, 고대 페르시아, 그리고 티레와 시돈 지역에서 사역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페르시아에서 순교했는지 아니면 오늘날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순교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나뉩니다. 지배적인 문헌 증거는 베이루트를 가리키는 듯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록은 그가 선교 동반자였던 성시몬 사도와 함께 순교했다는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유다는 몽둥이로 맞아 죽은 뒤 도끼로 참수당했고 시몬은 톱으로 몸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유다의 성화를 보면 그는 보통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의 가슴에는 항상 주님의 얼굴이 그려진 메달이 있는데 이는 그와 영원히 연결된 에데사의 형상을 상징합니다. 당시 기록은 시몬과 유다가 순교한 장소 근처 땅에 묻혔다고 전합니다. 이는 고대 세계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고대인들은 만약 살해당했다면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 근처에 묻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후 2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이 성유물을 공경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유물이 성유다 사도의 것임을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와 시몬의 무덤 위에 성당을 세웠습니다. 이 성당의 존재는 2가지를 확립했습니다. 첫째, 시신이 묻힌 장소를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커다란 석조 성당이 그 위에 서 있는데 시신 2구를 잃어버리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주일 미사를 위한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그 성당의 제대는 그들의 유골 바로 위에 놓였습니다. 초기부터 교회는 항상 성인들의 무덤 위에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사 시작과 끝에 사제가 제대에 입을 맞추며 경의를 표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제대 안에 모셔진 성인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제대는 하나의 무덤인 셈입니다. 성당의 존재는 또한 2 유골을 건조하게 유지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보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2번째 사건은 하느님께서 놀랍고도 역설적인 방식으로 이교도 로마의 미신을 당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엄청나게 미신적인 사람들이었고 특히 유령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에는 적의 무덤일지라도 무덤을 훼손하거나 건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수많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건드리면 유령을 깨울 수 있고 한번 유령이 나타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당의 존재는 시신이 어디에 묻혔고 어떻게 보존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었고 이교도 로마의 미신은 그 무덤이 결코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서기 335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바티칸 언덕의 성 베드로 대성전을 건축할 때 그는 성 유다와 성 시몬의 유골을 가져와 대성전의 왼쪽 수랑에 안치했습니다.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전은 거대한 십자가 모양으로 지어졌는데 바로 그 십자가의 왼쪽 날개 끝 부분, 오늘날에는 성 요셉 제대라고 불리는 곳 아래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두 사도의 유골을 각각의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골은 오늘날까지도 그 무덤에 남아 있습니다. 약 500년 전 성 유다의 오른팔이 분리되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나무 성유물함에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성유물을 공경할 수 있는 이유이며 이것이 성유다 사도의 것임을 확신하는 근거입니다. 성유다의 죽음 이후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존엄과 정체성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떠나 천상 고향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가 되어야 했던 존재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성 유다를 위해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죽음과 함께 비로소 결실을 맺는 그가 오직 죽음 안에서만 지상에서 수행할 활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들에는 성유다의 손길이 닿아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그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파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가 행한 위대하고 놀라운 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기 250년 발레리아누스가 로마 황제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는 도살자였습니다. 그의 증오는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던 네로 황제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보다도 심했습니다. 발레리아누스는 즉위하자마자 그리스도 신앙을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8개의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한 칙령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을 고발하면 그는 처형되고 그의 재산은 몰수된다. 그리고 당신은 그 재산의 일부를 상으로 받는다. 그리스도인을 고발하는 데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칙령들을 발표한 후 발레리아누스는 페르시아 왕과 전쟁을 하러 떠났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전투가 벌어진 장소는 바로 아르메니아 왕국 내의 에데사시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 성유다에 의해 기독교 국가가 되고 거룩해진 바로 그 도시에서 말입니다. 그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200년 동안 존재했던 고대 로마는 군사적으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군사력은 정복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에데사 전투에서 로마군은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황제 발레리아누스를 포함한 로마군 전체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발레리아누스는 페르시아로 끌려가 왕의 개인 노예가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왕이 말에 오를 때 인간 발판으로 사용되었고 결국 죽은 후에는 가죽이 벗겨져 지프로 채워진 채 페르시아 사원에 전시되는 굴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발레리아누스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발표했던 칙령들은 즉시 효력을 잃었고 교회는 수십 년간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희망의 수호성인 성유다의 전구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훨씬 더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이며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용서하라고 수없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그 원수가 바로 자기 자신일 때도 그 말씀은 유효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유익한 일은 거울 속에 비친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에 대해 품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신 하느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청한다. 성유다는 바로 이 일을 자기 자신에게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서셨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여길 떠나라. 너는 너무나 큰 죄인이야. 너무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패배자야. 예수님께 아무 쓸모도 없어. 어서 떠나. 그분께서 너보다 유능하고 훨씬 나은 사람으로 내 자리를 채우시게 해. 너는 실패작이야. 이런 목소리들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서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내가 다시 내 편이 되기를 원한다. 이제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자기 안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죽음에서 막 돌아오신 사람이시자 하느님이신 분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그와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그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자비로웠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을 복음화했고 그 후에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세상은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의 그를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그의 삶은 우리 각자를 위한 하느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한 성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나 패배자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하느님께서 큰일을 이루시기 위해 가장 좋아하시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분, 성유다에게 물어보십시오. 신부님, 저는 결코 성인이 될 수 없을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지 마십시오. 그것은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이지 성령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성인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힘밖의 일입니다. 제 힘밖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 능력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람처럼 하느님께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하십니다. 하지만 신부님, 제 삶에는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2주 간격으로 제 고해성사를 들어보시면 똑같을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덕의 표징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덕의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예 한마디로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죄인에게 예라는 것은 겸손하게 모자를 손에 들고 고해소로 걸어가 사제를 통해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넘겨드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성유다의 응답을 다른 유다, 즉 유다 이스카리옷의 응답과 비교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우리는 그가 주님을 배반한 대가로 받은 은화설은 닙을 성전으로 가져가 돌려주려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그 돈과 아무 관련도 맺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뉘우쳤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를 용서하셨다는 것도 압니다. 유다가 주님의 뺨에 입을 맞추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그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야, 입맞춤으로 나를 배반하려느냐? 주님께서는 그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비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이의 살을 찢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살이 찢기도록 허락하신 분입니다. 배반이 저질러지는 바로 그 순간, 죄의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이스카리옷이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는 그를 성인으로 공경하지 않고 성유다와 다른 10사도들을 공경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유다 이스카리옷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영광이 없습니다. 하느님을 마주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는 결코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 성유다는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에게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고 그의 삶에서 하느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유물이 순회하던 중 일어난 일입니다. 노린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2001년 뇌수술 후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수술로 혼수 상태에서는 깨어났지만 걷거나 말할 능력을 잃었습니다. 오랜 재활치료 끝에 겨우 몇 걸음 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마저도 온 힘을 다해야 해서 하루 종일 지쳐 쓰러지고 했습니다. 그녀는 사실상 거동이 불편한 환자였습니다. 성유물 순회 중 노린의 남편은 그녀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성유물을 보러 올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 사제는 성유다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유다 성인, 노린의 남편은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는 당신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 노린을 위해 무언가 해주십시오. 다음 날 남편이 점심을 먹기 위해 집에 돌아왔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점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노린이 직접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쇠약하게 했던 모든 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전화기 너머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제 아내가 어린 소녀처럼 집안을 뛰어다니고 있어요. 불가능의 사도는 또 하나의 홈런을 쳐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경험에서 다른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고 집으로 가져가십시오. 바로 이분, 성유다를 여러분의 친구로 삼으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의 성유물 앞에 서거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두 가지를 그에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첫째, 당신을 제 친구로 받아들입니다. 둘째, 당신이 오늘 저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받겠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무엇일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분을 위한 선물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지향,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십시오. 혹시 기도하는 것을 잊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곳을 떠날 때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과 함께 떠날 것입니다. 그는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든 다른 기도가 생각나면 여러분의 친구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십시오. 유다, 저의 아픈 가족을 위해, 이 사람을 위해, 저 가정을 위해, 이 상황을 위해 무언가 해주세요. 하느님의 마음속 깊이 거하며 그분께 너무나 사랑받아 이 사람이 청원을 드릴 때 하느님께서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드실 정도로 사랑받는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의 청원을 하느님께 가져가는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성유물이 담긴 함을 만지는 것을 환영하며 그렇게 하도록 권장합니다. 성경에서 성유물이 언급될 때마다 항상 치유가 일어납니다. 만져서 거룩해진 유물, 즉 접촉 성유물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바오로 사도에게 손수건을 대었다가 그것을 병자들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령들이 쫓겨나갔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의 묵주, 성화, 메달, 결혼반지를 성유물에 대어 또 다른 성유물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져가서 힘든 시간을 겪거나 그런 사람을 알게 될 때 그 물건을 그 사람에게 얹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유다, 이 사람을 위해 무언가 해주세요. 그러면 하느님의 바로 그 마음속에 사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청혼을 위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 성유다 타데오와 함께하는 이 여정 속에서 절망이 희망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특별한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한 사람의 거룩한 삶이 담긴 성스러운 유물, 바로 성유물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경건한 마음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에 앞서 잠시 주님께 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거룩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 은총의 빛을 비추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유물 앞에 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은총입니다. 하물며 그 유물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택하신 12제자 중 한 명, 바로 사도의 것이라면 그 은총은 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분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가까운 협력자로 삼으시고 직접 가르치고 양성하셨으며 그분과 함께 사역하고 함께 살고 함께 식사했던 사람, 바로 성유다 타데오 사도입니다. 성유다 사도는 더욱 특별한 분입니다. 교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바로 예수님의 사촌 형제입니다. 유다 사도는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의 아들이었는데, 이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라는 이름이 익숙하게 들리신다면 그 이유는 그녀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아래 서 있던 세 마리아 중 한 분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십자가 곁에는 당연히 성모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 그리고 바로 이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교부들은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가 혈연으로 맺어진 자매였다고 전합니다. 이는 곧 그녀의 아들인 성유다와 마찬가지로 사도였던 그의 다른 아들 소 야고보 성인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단순히 한 사도의 유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혈육, 그분의 가족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팔은, 바로 유물의 주인공인 성유다의 팔은 살아생전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수없이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토록 예수님 가까이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12사도 중 성유다는 복음서 안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성유다가 남긴 말은 단 한 문장뿐입니다. 그것은 최후의 만찬 날밤 주님께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세상이 사도들만큼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될 것이라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려 하십니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유다는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 죄값을 모두 치르신 뒤 사흘 만에 부활하여 천국의 문을 여실 것이라는 엄청난 계획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오직 주님 자신 외에는 아무도 그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 유다는 신약 성경에 한 편의 서간을 남기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간은 고작 25절, 단 한 페이지 분량으로 신약 성경의 서간들 중 가장 짧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도 종종 큰 혼란을 일으킵니다. 12사도 중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었습니다. 바로 성유다 타데오와 배반자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성유다의 이름을 주드라고 줄여 부르지만 그의 본명은 유다스였습니다. 일부 영어 성경 번역본은 그의 이름을 유다스로 표기하고 다른 번역본은 주드로 표기하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이 둘을 다른 인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사실 신약 시대의 유다라는 이름은 오늘날 한국에서 철수나 영수처럼 아주 흔한 남성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많은 유다들과 그를 구별하기 위해 일부 신약 저자들은 그를 타데오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별명조차 문제가 있었습니다. 타데오 역시 당시 남성들에게 흔히 붙여주던 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오늘날의 느낌으로 비유하자면 우리 막둥이나 귀염둥이 같은 뉘앙스에 누구에게나 붙일 수 있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를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아닌 야고보의 동생 유다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 아무개라는 표현은 아버지를 기준으로 아들을 지칭하는 방식이었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었으니 바로 성유다였습니다. 그가 야고보의 유다로 불릴 때 여기서 언급되는 야고보는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형제, 바로 사도인 소 야고보 성인이었습니다. 유다는 조용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형소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의 초대주교로서 엄청난 명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첫 교구의 첫 주교라니 정말 높은 직책이지요. 그러니 여기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성유다는 작은 야고보의 더 알려지지 않은 동생이었던 셈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유다의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신약 성경 속 존재감 없는 인물이었던 그가 어떻게 오늘날에는 성모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성지를 가진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남성 성인 중 한 명이 되었을까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유다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곳은 아르메니아 왕국의 에데사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배경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당시 아르메니아의 왕 아브가르 5세는 끔찍한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을 치유한다는 나자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은 아르메니아까지 퍼져나갔고 아브가르 왕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진짜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위대한 치유자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디 제게 오셔서 저를 앓아가는 이 끔찍한 병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남기신 유일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주님은 답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완수해야만 한다. 그러나 내가 그분께 돌아간 후에 내 이름으로 내가 청한 바를 행할 사람을 보내주겠다.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바로 성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브가르 왕에게 하신 약속의 증표로서 천조각에 당신의 얼굴을 대셨고 그러자 그분의 거룩한 얼굴 형상이 기적적으로 천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베로니카의 수건이나 토리노의 수유와는 다릅니다. 그것들은 주님의 순환 시기에 나중에 만들어진 형상들입니다. 에데사의 형상으로 알려진 이 이미지는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얼굴을 기적적으로 남기신 첫 번째 사례였으며 고대 세계에서 엄청난 공경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동방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에서는
손으로 만들지 않은 거룩한 형상이라는 의미의 만딜리온을 기념하는 특별한 전례를 거행합니다. 주님과 아브가르 왕이 주고받은 편지와 에데사의 형상은 수세기 동안 에데사의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었으며 유명한 카이사레아의 에우세비우스를 포함한 수많은 교부들이 그 존재를 증언했습니다. 그는 고대 기독교 역사가 중 가장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초기 교회에 대해 아는 대부분의 지식은 그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대 세계의 그 누구도 이 편지나 이미지의 진위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 유물은 모두 프랑스 혁명 당시 혁명가들에 의해 파괴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여러 번 복사되었기에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원본과 에데사의 형상은 소실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성 유다가 아르메니아의 에데사시에 들어가 죽어가던 아브가르 왕의 침실로 인도되었을 때 유다의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는 아브가르에게 다가가 자신의 오른팔, 바로 이 성유물의 팔을 그에게 얹었습니다. 그러자 아브가르 왕은 즉시 치유되었고 곧바로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했습니다. 온몸에서 빛을 뿜는 사람이 다가와 당신의 죽을 병을 순식간에 낫게 해준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기록은 유다가 아르메니아에 한동안 머물며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다고 전합니다. 덕분에 아르메니아는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영광스러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도시가 네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구역, 무슬림 구역, 일반 기독교인 구역, 그리고 바로 이 사람, 성유다의 사역 덕분에 존재하는 아르메니아 기독교인 구역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의 사역 이후 성유다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조금 더 희미해집니다. 우리는 그가 고대 메소포타미아, 고대 페르시아, 그리고 티레와 시돈 지역에서 사역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페르시아에서 순교했는지 아니면 오늘날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순교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나뉩니다. 지배적인 문헌 증거는 베이루트를 가리키는 듯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록은 그가 선교 동반자였던 성시몬 사도와 함께 순교했다는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유다는 몽둥이로 맞아 죽은 뒤 도끼로 참수당했고 시몬은 톱으로 몸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유다의 성화를 보면 그는 보통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의 가슴에는 항상 주님의 얼굴이 그려진 메달이 있는데 이는 그와 영원히 연결된 에데사의 형상을 상징합니다. 당시 기록은 시몬과 유다가 순교한 장소 근처 땅에 묻혔다고 전합니다. 이는 고대 세계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고대인들은 만약 살해당했다면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 근처에 묻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후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이 성유물을 공경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유물이 성유다 사도의 것임을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와 시몬의 무덤 위에 성당을 세웠습니다. 이 성당의 존재는 두 가지를 확립했습니다. 첫째, 시신이 묻힌 장소를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커다란 석조 성당이 그 위에 서 있는데 시신 두 구를 잃어버리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주일 미사를 위한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그 성당의 제대는 그들의 유골 바로 위에 놓였습니다. 초기부터 교회는 항상 성인들의 무덤 위에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사 시작과 끝에 사제가 제대에 입을 맞추며 경의를 표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제대 안에 모셔진 성인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제대는 하나의 무덤인 셈입니다. 성당의 존재는 또한 두 유골을 건조하게 유지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보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하느님께서 놀랍고도 역설적인 방식으로 이교도 로마의 미신을 당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엄청나게 미신적인 사람들이었고 특히 유령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에는 적의 무덤일지라도 무덤을 훼손하거나 건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수많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건드리면 유령을 깨울 수 있고 한번 유령이 나타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당의 존재는 시신이 어디에 묻혔고 어떻게 보존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었고 이교도 로마의 미신은 그 무덤이 결코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서기 335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바티칸 언덕의 성 베드로 대성전을 건축할 때 그는 성 유다와 성 시몬의 유골을 가져와 대성전의 왼쪽 수랑에 안치했습니다.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전은 거대한 십자가 모양으로 지어졌는데 바로 그 십자가의 왼쪽 날개 끝 부분, 오늘날에는 성 요셉 제대라고 불리는 곳 아래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두 사도의 유골을 각각의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골은 오늘날까지도 그 무덤에 남아 있습니다. 약 500년 전 성유다의 오른팔이 분리되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나무 성유물함에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성유물을 공경할 수 있는 이유이며 이것이 성유다 사도의 것임을 확신하는 근거입니다. 성유다의 죽음 이후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존엄과 정체성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떠나 천상 고향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가 되어야 했던 존재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성유다를 위해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죽음과 함께 비로소 결실을 맺는 그가 오직 죽음 안에서만 지상에서 수행할 활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들에는 성유다의 손길이 닿아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그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파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가 행한 위대하고 놀라운 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기 250년 발레리아누스가 로마 황제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는 도살자였습니다. 그의 증오는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던 네로 황제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보다도 심했습니다. 발레리아누스는 즉위하자마자 그리스도 신앙을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8개의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한 칙령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을 고발하면 그는 처형되고 그의 재산은 몰수된다. 그리고 당신은 그 재산의 일부를 상으로 받는다. 그리스도인을 고발하는 데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칙령들을 발표한 후 발레리아누스는 페르시아 왕과 전쟁을 하러 떠났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전투가 벌어진 장소는 바로 아르메니아 왕국 내의 에데사시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 성유다에 의해 기독교 국가가 되고 거룩해진 바로 그 도시에서 말입니다. 그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200년 동안 존재했던 고대 로마는 군사적으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군사력은 정복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에데사 전투에서 로마군은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황제 발레리아누스를 포함한 로마군 전체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발레리아누스는 페르시아로 끌려가 왕의 개인 노예가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왕위 말에 오를 때 인간 발판으로 사용되었고 결국 죽은 후에는 가죽이 벗겨져 지프로 채워진 채 페르시아 사원에 전시되는 굴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발레리아누스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발표했던 칙령들은 즉시 효력을 잃었고 교회는 수십 년간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희망의 수호성인 성유다의 전구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훨씬 더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이며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용서하라고 수없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그 원수가 바로 자기 자신일 때도 그 말씀은 유효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유익한 일은 거울 속에 비친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에 대해 품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신 하느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청한다. 성유다는 바로 이 일을 자기 자신에게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서셨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여길 떠나라. 너는 너무나 큰 죄인이야. 너무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패배자야. 예수님께 아무 쓸모도 없어. 어서 떠나. 그분께서 너보다 유능하고 훨씬 나은 사람으로 내 자리를 채우시게 해. 너는 실패작이야. 이런 목소리들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서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내가 다시 내 편이 되기를 원한다. 이제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자기 안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죽음에서 막 돌아오신 사람이시자 하느님이신 분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그와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그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자비로웠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을 복음화했고 그 후에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세상은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의 그를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그의 삶은 우리 각자를 위한 하느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한 성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나 패배자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하느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 가장 좋아하시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분, 성유다에게 물어보십시오. 신부님, 저는 결코 성인이 될 수 없을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지 마십시오. 그것은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이지 성령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성인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힘밖의 일입니다. 제 힘밖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 능력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람처럼 하느님께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하십니다. 하지만 신부님, 제 삶에는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2주 간격으로 제 고해성사를 들어보시면 똑같을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덕의 표징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덕의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예 한마디로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죄인에게 예라는 것은 겸손하게 모자를 손에 들고 고해소로 걸어가 사제를 통해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넘겨드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성유다의 응답을 다른 유다, 즉 유다 이스카리옷의 응답과 비교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우리는 그가 주님을 배반한 대가로 받은 은화 30닙을 성전으로 가져가 돌려주려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그 돈과 아무 관련도 맺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뉘우쳤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를 용서하셨다는 것도 압니다. 유다가 주님의 뺨에 입을 맞추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그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야, 입맞춤으로 나를 배반하려느냐? 주님께서는 그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비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이의 살을 찢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살이 찢기도록 허락하신 분입니다. 배반이 저질러지는 바로 그 순간, 죄의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이스카리옷이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는 그를 성인으로 공경하지 않고 성유다와 다른 10사도들을 공경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유다 이스카리옷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영광이 없습니다. 하느님을 마주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는 결코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 성유다는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에게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고 그의 삶에서 하느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유물이 순회하던 중 일어난 일입니다. 노린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2001년 뇌수술 후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수술로 혼수 상태에서는 깨어났지만 걷거나 말할 능력을 잃었습니다. 오랜 재활치료 끝에 겨우 몇 걸음 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마저도 온 힘을 다해야 해서 하루 종일 지쳐 쓰러지고 했습니다. 그녀는 사실상 거동이 불편한 환자였습니다. 성유물 순회 중 노린의 남편은 그녀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성유물을 보러 올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 사제는 성유다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유다 성인, 노린의 남편은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는 당신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 노린을 위해 무언가 해주십시오. 다음 날 남편이 점심을 먹기 위해 집에 돌아왔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점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노린이 직접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쇠약하게 했던 모든 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전화기 너머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제 아내가 어린 소녀처럼 집안을 뛰어다니고 있어요. 불가능의 사도는 또 하나의 홈런을 쳐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경험에서 다른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고 집으로 가져가십시오. 바로 이분, 성유다를 여러분의 친구로 삼으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의 성유물 앞에 서거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두 가지를 그에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첫째, 당신을 제 친구로 받아들입니다. 둘째, 당신이 오늘 저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받겠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무엇일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분을 위한 선물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지향,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십시오. 혹시 기도하는 것을 잊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곳을 떠날 때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과 함께 떠날 것입니다. 그는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든 다른 기도가 생각나면 여러분의 친구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십시오.
유다, 저의 아픈 가족을 위해, 이 사람을 위해, 저 가정을 위해, 이 상황을 위해 무언가 해주세요. 하느님의 마음속 깊이 거하며 그분께 너무나 사랑받아 이 사람이